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남의 비밀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거듭남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특별히 구원파에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오래된 책입니다. 그들의 그 전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듭남은 이런 비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한 책입니다. 근데 그 설명의 내용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자기들이 많이 이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서 구원파로 와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거듭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약점 삼아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 기존 교회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거기에 깜박 속아 넘어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요. 그 말 들으면 속기돼요. 야, 진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참 애매한데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준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구원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놔서 성도들은 잘 모르고 자기들 신도들은 잘 모르고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자기들만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그거를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기들은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설명하겠다. 바로 거듭남의 비밀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감성적인 것을 끌어내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출생을 할 때, 이 몸이 태어날 때도 사람이 낳기는 해요. 그죠? 부모가 우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부모도요,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다 아기 낳아봤지만은 아기가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람이 되는가 압니까? 몸이 태어나는 그 비밀도 다 미처 밝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공부 깊이 하면은 결국은 무슨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거기서 이게 씨가 돼서 그것이 이제 배아세포가 되고 이것이 배아세포가 줄기세포가 되고 줄기세포에서 코는 분화되고 눈으로 분화되고 그래가지고 사람 모습이 되고 그것은 밝혔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과학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여러분 오늘 요즘에 봄에 꽃이 피잖아요. 꽃이 핀데 노란 꽃 너무 예쁘죠. 빨간 꽃도 너무 예쁘고 파란 꽃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왜 저것이 파란색이 되는지, 왜 노란색이 돼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은 알 수 있어요. 컴퓨터 복잡하지요. 컴퓨터처럼 복잡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게 컴퓨터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우리 육신적인 것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 사람이 되어갖고 이랬다라는 것만 알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못 밝히는 거예요. 과학은 그걸 밝힐 수가 없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뭐 30억 년이 됐니 뭐 지구 나이가 몇 년이 이야기를 자기들이 추측해내지만은 왜 지구가 생겼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아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의 새로운 출생,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자기들은 비밀을 알고 있대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깜빡하면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왜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눴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알고 싶어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도 알고 싶죠. 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지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게 알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람이 푼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해 준 범위 내에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초월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창조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이 삶을, 이 세상을 살고자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 외에는. 그래도 니고데모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이니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모태에 들어가 다시 한번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거듭나는 거, 이건 알기 어렵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어떤 계시냐면 증거로 계시해 준 거예요. 증거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증거가 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다. 결과만 가르쳐 준 거예요. 증거는 결과지요. 거듭난 결과가 증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 그 감각에서 휙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은 안 보여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아. 그래서 증거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증거를 보면서 야, 내가 거듭났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 만족해야 돼요.
마치 이걸 억지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거듭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 관심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특별히 구원파도 구원파지만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도님들 중에도 이것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거듭났지? 이거를 사람의 그 언어라든가 아니면은 지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증거를 이야기했어요. 증거.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보면은 아, 나는 거듭났구나. 아, 저분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거듭난 사람은 저렇구나 하는 증거를 보여줬다. 보이고 계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증언하다는 이야기는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냐. 왜 증거도 안 믿냐. 거듭나야 뭐가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증거는 이거다 하면서 말씀해 주는데 그 증거를 안 믿어요. 그 증거를 못 받아들이면은 어떤 일이라니까 거듭난지 안 났는지 그걸 분별을 못한다. 증거는 이거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일단 이렇게 제목으로 덮어두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증거들이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말이죠. 우리 옛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있는 본성. 그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어디 가겠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 본성 어디 가겠냐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본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이 본성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본래부터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었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었어요. 그때는 죄를 짓기 전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멀어져서 하나님과 담이 쌓아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옛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옛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교통함이 없어요. 곧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옛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 본성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지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담싸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놨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하고 그 반대되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옛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옛 본성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착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회 다닌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는 도저히 이렇게 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뭐 그런 일이 있어? 너 광신도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딱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옛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새롭게 거듭났다. 새 출생을 했다. 그것은 뭐냐면은 새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새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본성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듯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고 있는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새 본성, 새 생명을 다시 출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인데, 그래서 새 본성을 갖게 되는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옛 본성하고 새 본성이 두 개가 있어갖고 꼭 부딪혀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괴로워요. 이제는 괴로워. 하나님 옛 본성을 따라 살면 괴로워요. 그런데 새 본성을 따라 살자니 힘들어. 이게 두 개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양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 양심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거예요. 그 양심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양심은 말이죠, 새 본성하고 아주 다른 면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새 본성과 양심과는 달라요. 그걸 구분해야 내 안에서 새 본성과 옛 본성이 부딪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심과 새 본성은 어떻게 다르냐? 양심은 말이죠, 소극적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무슨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냥 그 양심이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이런 표현을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법정과 같다. 양심은 법정과 같다. 법정. 그 죄를 지었냐 안 지었나 이걸 심판하는 법정과 같은 것이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양심은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가슴 떨리고 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가슴 떨리고 그 순간 딱 벗어나면은 양심이 가라앉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래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그 형상이 다 그 존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과 새 본성은 전혀 다른데, 새 본성도 양심처럼 죄를 지으면, 다시 말하면 옛 본성으로 살면은 새 본성이 싸워요. 갈등을 해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런데요, 이 새 본성은 소극적이지 아니고 적극적이에요. 이게 달라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새 본성을 가진 사람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새 본성은 이제는 죄를 짓지만 더 안 지을 거야. 더 좋은 하나님의 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러이러이 했는데 교회 다닌 후부터는 조금씩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본성이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이고, 옛날 내가 그때 성격은 내가 많이 죽었지. 그러면 내 안에 새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옛 본성을 누르고 새 본성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하고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안 그래요. 그냥 법정이야. 너는 죄 지었어. 또 끝내는 거예요. 그게 딱 구분이 돼요.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새 본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딪히면요, 누가 이기게 해야 되겠어요? 새 본성이 이기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 새 본성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존하면은 우리는 옛 본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 본성을 가만 놔둬버리면은, 대신에 옛날 교회 다니기 전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은 이 옛 본성이 새 본성을 눌러요. 그러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증거들이에요. 새 본성으로 옛 본성을 이기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본성을 주시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랬겠어요? 새 본성으로 옛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옛 본성 없앨라고 해도 안 돼요. 새 본성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출생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옛날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예,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계시해 준 대로 믿어야지. 인간의 그 뭐라고 꼼수로, 예? 인간이 아주 혼자 많이 사색해 가지고 인간의 이성적인 뭐 판단을 가지고 이 거듭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잘못됐다. 넘어가면 안 된다. 자, 그런데 뭐 단순히 이런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둘이 부딪혀 가지고 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옛 본성만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성경 안 읽는 게 무슨 죄예요? 근데 성경 안 읽는 것이 죄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 그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성경 안 읽는 것까지도 죄예요. 그런데 예배 참석하지 한번 수요일 예배 빠졌다. 수요일 예배 빠진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왜? 새 본성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 본성이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그저 주일날 한번 나와도 되고 뭐 안 나와도 되고, 이거는 어때요? 이게 뭡니까? 아직 새 본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갈등을 안 하니까. 교회 안 나온 것도 갈등도 안 해. 그건 새 본성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구분할 수 있죠? 증거를 다 받으라고요. 니고데모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거듭남의 그 증거들은 또 뭐로 나타나냐면은, 거듭나면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오묘하죠. 여러분,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부모가 사랑해서 길러줘서 이제는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만큼 성장했어요. 말도 할 줄 알고 엄마 아빠 알아보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알아본 애들은 엄마 아빠 안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절대 안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울고 불고 난리 나죠. 왜? 내가 좋아하는 엄마 아빠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도 못한 애기들도 울어. 왜?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얼굴도 잘 모르고 이렇게 그런 이웃집 누가 와가지고 한번 안아준다고 해가지고 한번 안아줘 보세요. 딱 8개월에서 9개월 사이가 이 낯을 가리는 그 시기거든요. 출생한 지 8개월에서 9개월. 8개월에서 9개월 딱 넘으면은 다른 사람 못 안아요. 인지 능력이 거기서부터 발달하는, 그 순간 발달하는 게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알아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네. 그러고 우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울고 있는 아이를 엄마가 안으면은 딱 그쳐요. 왜? 두려움이 사라졌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안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딱 사라져버려요. 거듭난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치?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거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아니, 거듭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죽어도 싫어요. 왜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요. 난 하나님이 좋아. 그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좋아서 노래도 찬양도 막 힘을 다해서 부르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교회 나온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하나님 좋아서 그런 거지 뭐. 그걸 누가 어떻게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증거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잘 싫어해요.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뭐 종교생활, 취미생활 하듯이 그런 사람 뭐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아지만은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얼마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 뭐 누군가의 뭐 어떤 그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뭐 사업상 왔다든지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래 종교생활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좋아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영적 지각 능력이 생겨요. 무슨 능력? 영적 지각 능력. 영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못 알아봐요. 저게 뭔지. 내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을 알아봐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어쩐지 몰라. 판단이 안 돼. 영적 지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앞서던 것은 뭐냐면은 거듭난 순간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듭나는 순간에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해석할 줄 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일반적으로 그냥 다 이해가 돼버려요. 이해가. 꼭 뭐 교리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교리를 막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깨달아지고. 이게 지각 능력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더 영적인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이 지각 능력에 대해서 더 깊어져야 되고요. 이 통찰력이 더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다른 일반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못 깨달아도 깨달을 줄 아는 영적 지각 능력이 있어야 이게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영적 지각 능력을 좀 깊어져 가지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영적 지각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두 가지로 보통 학자들이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외적 증거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요. 성령의 외적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럼 성경 66권이 다 다른 사람이 썼잖아요. 물론 같은 저자가 있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3권을 성경을 썼지만은 뭐 각각 66권이 저자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시기가 다를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벌써 성경은 1600년간 기록이 됐잖아요. 그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이 됐으니까 1600년간 아니에요. 그 사이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1600년은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오묘한 게 있어요. 16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나 지금 기록한 그때 100년 AD 1500년에 기록한 성경이나 BC 1500년에 기록한 성경이나 AD 100년에 기록한 성경이 의미가 똑같네요. 참 묘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시대적으로 1600년 차이 나는데도 성경이 다 일맥상통해요.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외적 증거예요. 이 성령의 외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무 오묘하잖아요. 너무 오묘하단 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이해할수록 더 깊은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성경의 오묘함을 제가 한 22살 때 영적인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처음 느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너무 오묘한 거예요. 난 책을 본 게 아니고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깊이가 너무너무 지금 그 깨달은 은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뭐 22
22살 때니까 벌써 몇 년 됐어요? 30년 훨씬 넘었잖아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오묘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읽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내가 그 영적인 세계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고백하는 것은 뭐야? 지금도 설교하려고 그러면 또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몇 번 더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그래갖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새로워요. 이게 참 신기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10년 전 설교나 지금 설교나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같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의미적으로는 좀 많이 들어봤겠지요. 그런데 저도 영적으로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오묘해요. 성경이 너무 깊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외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중생하는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새롭고 새로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성령의 내적 증거잖아요. 성령의 내적 증거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 증거를 해요. 뭐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증거를 해요. 이게 내적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믿어지는 거예요. 보리떡 5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성령의 내적 증거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이 내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성령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다 거듭남의 증거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거듭남의 비밀 누가 말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한테 탁 돌아서야 돼. 내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줄까? 너 교회 30년 다녀도 그거 잘 모르지? 사기입니다. 완전한 사기. 인간의 이성을 자극해가 이성을 이용해가지고 그 이성을 자기들이 이게 성경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계시해 준 만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거듭남이 있는지 샅샅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알지 못하는데 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이 중생하는 이 거듭나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증거가. 그 증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는 너희가 믿겠냐고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증거가 우리가 거듭남을 알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